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 변화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기쁜 날이에요. 새해가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전쟁의 소식들, 또 기후가 온화되어져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무슨 기쁜 날인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에게 좋지 아니하는 소식을 가져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하는 장소입니까? 영혼 구원을 일어나라고, 영혼 구원을 받으라,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거든요. 그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의 영혼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뭘 말하는 장소냐? 영혼이 구원받으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물론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것만 듣고요, 진짜 이롭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뭘 들어야 되냐? 영혼 구원받으라고 요 말 한마디만 여러분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저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가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죠? 오늘 아까 차 운행하면서 얘기했는데, 그죠? 누굽니까? 어떤 아주 유명하고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평생 모은 돈 하나도 못 가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죠? 그런 분이 어디에 섰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맨발 벗고 달려 나와서, 그죠? 스데반 집사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요 이 예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행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나사렛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자기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능력을 자기들이 삶 속에서 뭡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뭘 꽂히고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꽂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보고서도 들으면서도 왜 목수의 아들에게 꽂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면, 예수님이 지혜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그 능력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야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을 가가지고요 회당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회당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내가 본받아서 따라야 되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목수의 아들. 야, 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제 엄마 마리아 아니냐? 아유, 제 동생들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요셉, 또 야고보, 그죠? 뭐 이런 동생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런 능력을 어디서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라고 그 예수를 배척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아마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인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누가 저하고 그죠 똑같은 사람들, 저 친구들이나 누가 좀 좋은 말하고 좀 뭐하고 그러면 야, 쟤 옛날에 어떤 애인데, 그죠? 쟤네 집 어떤 애, 쟤네 부모 어떤 부모인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 엊그저께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금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저 능력, 저 지혜가 굉장히 더 심오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저런 예수님을 배척하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로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면서 말로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목수의 아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능력 베푸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머릿속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에 꽂혀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이라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했다면, 야, 제가 어디서 저런 능력을 받아왔는지, 제가 어디서 저렇게 많은 것을 배워왔는지 참 좋다. 나도 어부의 아들이지만 쟤를 따라가서 쟤에게 나는 지혜도 배우고 능력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따라가야 될 판인데, 그죠? 오히려 목수의 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더 지혜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도 그 지혜를 배우고자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목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귀한 사람,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더라면 우리 동네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우리 동네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니면서 그 예수를 그냥 쫓아가자고, 예수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이 능력의 말씀, 이것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던 세리일까지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바닷가에 들었던 그 말씀보다 더 심오한 말씀을 오늘 내가 들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쫓았는데, 왜 이들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뭐를 넘어서지 못하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문지방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 말고 그 사람 내가 좋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입술, 요것도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술이요, 왜 저렇게 삐딱한지, 왜 오늘은 루즈를 저렇게 칠했는지, 요거에 뿅 가가지고요 그 사람 말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지혜로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목수의 아들에 꽂혀가지고, 그죠? 빨간 루즈색에 꽂혀가지고 그 문지방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천국복음을 가르칠 때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회당에서는, 나사렛 회당에서는요, 더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 그 마음속에 와닿는 심오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확 빨갛게 달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왜 예수님을 배척하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죠, 내 모든 것들 버려두고, 그죠, 아니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내 마음을, 그죠, 내가 더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해가지고 빈정대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회당에서 그런 얘기한다면, 와, 예수님 회당에서 얘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그런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제 엄마 마리아 아니냐? 마리아를 귀하게 여겨서 마리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찮게 여겨서 마리아 아니냐? 제 동생들 직업도 없이
일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는 그 동생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게 시작합니다. 제가 저런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씌어서, 그죠? 그 머리에 뭔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한다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 그죠 제자의 뭡니까 이 마태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고민해요. 심지어 갈등이 와요. 이분이 누구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내가 얘기해 줘야 되냐? 아니면 이분은 너희들이 배척할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해야 될 분이다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믿음으로 모든 듣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서서 말씀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 없고 영접할래야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한 일이 들켜질까 봐 그 예수님을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다는 건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마태는요 결단을 해요. 뭔 결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 배척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을 더 존경하고 따라보겠다.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사렛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 배척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보겠다. 며칠 전에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보다 오늘 이 회당에서 더 심오한 말씀을 해주신 이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한번 내가 따라 보겠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능력, 이러한 것을 내가 내 영혼 깊숙이 새기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 보겠다. 세상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나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 배척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 자체를 존경하며 예수님을 한번 내가 따라 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척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하고 따라야 될 사람을 내가 한번 확신해 보겠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선지자가 어디에서 자기 고향 친척에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태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 예수님도 선지자도 어디에서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네가 고향 가더라도 뭐하냐?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어제의 목수를 기억하면 오늘의 메시아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어제의 목수,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의 메시아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낙후된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게 하시는,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선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요 나사렛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게 하셔요?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사렛에서는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셔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사렛에서도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복을 줘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복을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배척한다 할지라도요 마태는요 시험 들지 않는 복이 있어요.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마태는요 알게 되어지는 복이 있어요. 야, 저런 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듣지 못할까? 아니, 나도 마음을 열고 그 지혜를 받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이것을 알게 되는 복이 이 누구에게 있냐? 마태에게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하던 일 세리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일이요 더 귀한 것임을 깨닫는 복이 마태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 가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마태에게 그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그 말에 있어서 뭐 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직업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같이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믿음으로 판단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이 마태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겉모습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듯이요 우리는요 외형을 보고 거절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뭘까? 교회는요 예수님 자체를 배우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외 것들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외 것들 마리아, 엄마, 형제, 목수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외형 것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어디에서는 나사렛에서는요 능력을 베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그죠? 그 고향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왔으면 그 고향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보게 되어지게 되니까 외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고향에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를 그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변 것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시험 들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자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외형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은 왜 꽃꽂이가 저랬는지, 오늘은 왜 현상이 저랬는지,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서 있는지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막 이 설교 시간에 뭘 보여요? 주보 보고 계속 틀린 옷자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 왜 방송이 저런지 음향이 왜 저런지 이것만 바라보니까 괜히 뭐예요? 그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얻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자체가 얻게 되어지게 되니까 자꾸 외형 것만 바라보게 되니까 예배 끝나고 갈 때는 누구 만나지 못합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집에 가가지고 된장찌개 식었다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타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이외의 것을 많이 말해요. 그죠? 교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파는 어떤 교파라고,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단이 구원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가 구원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만이 구원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왜 겉에 것만, 유형만을 만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예수님 이외 주변 것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요, 뭘 말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정서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큰 얘기예요.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뭘 보고 가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누굴 보고 가요? 사람들 보고 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분명히 내가 부엌에 와서 뭘 하려고 왔는데 그거 하려고 한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해요? 다른 것만 만지다가 이렇게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 교회 나오면 뭐해요? 분명히 교회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누구 만나려고 나와요?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뭐해요? 그냥 예수님 이외의 것들만 만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신자는요,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물론 우리 조상이 주는 지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잘 살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이 주는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의 지혜냐? 예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 영혼에 깨달음을 주지 못하면, 왜? 아무리 세상,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학위를 받고 아무리 뭐가 된다 할지라도 뭐가 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 범죄하는 모습 보게 되어지면 이름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내가 세상 지식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지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양심이 되살아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신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지식 있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
어떤 약점인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해져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우매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신자는요,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요,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뭡니까, 소망하는 사람들, 지혜를 그저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면 교회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하게 되어지고 지혜도 배척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배척하느냐? 나를 배척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경고하게 좀 들어야 돼요. 괜히 연초부터 목사님 뭐 또 저런 얘기 하냐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배척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배척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교회를 배척하면 결국 누구도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세계를,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하늘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배울 것들은 다른 것 없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이거 내가 그저 내 영혼 깊숙이 새기고 그저 결단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이거 한번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고민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오늘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내가 돌아가야지.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돌아갈까? 이 고민한 분들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능력을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봅시다. 예수님께 내가 구해서 예수님의 지혜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 뭡니까? 교회 문을 나가보겠다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뭐로 보여요?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식은 된장국도 맛있게 그죠? 뭔가 맛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생선구이도요. 그동안은 비린내 났지만 오늘은 비린내 하나 나는 아주 달콤한 음식으로 그죠? 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 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동안 뭡니까? 좀 싫어했던 사람도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도 좋게 보여지고요. 성도도 좋게 보여지고요. 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많이 들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저 많이 시험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옷 입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과거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관여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혜, 오늘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옷 입으면 내가 변화돼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 한 달 지나가지만 아직 남은 기간이 11달 남았어요. 이 11달 동안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옷 입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이제 내가 그저 미웠던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시험 들었던 교회 문제도 내가 다 풀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11달 동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돈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무슨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깊이 깨닫지 못하니 여전히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눈을 뜨면 그래도 세상에 제일 큰 힘은 돈인데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일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보아온 목수인데, 내가 평생에 같이 살아온 목수의 아들인데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하늘의 말을 하고 영혼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던지니 당연히 내가 속이 상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는데 그 속에 선입견, 선지식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체를 거절했던 그들, 하나님은 송두리째 나사렛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가 그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저희들이 그러한 나사렛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주여, 이 땅에 진리가 살아있고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